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도 부르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들 모두를 쉬게 해주시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부드러운 부르심을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우리들 안에도 뭔가 막 기대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기가 쉽습니다. 이유는 거의 모든 인생들은 다 지쳐 있거나 지치기 쉬운 환경에서 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쉬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어떻게 깊은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 저도 좀 쉬게 해 주세요 하는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하신 초청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냐? 뭘 어떻게 해야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갖게 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질문에 어떤 답을 지금 주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선 예수님의 대답은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답에 저는 개인적으로 순간 흡족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저한테 또 어떤 멍에를 메라고 하시니까 그랬습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는 것, 그게 참 쉼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쉼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람 있고 보다 의미 있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에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면 쉼을 얻게 되는데 그 쉼을 누리는 곳이 마음이라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본문 29절 말씀 가운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 수고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힘겨워하는 짐들은 우리의 육신보다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기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육신을 사용해서 고되게 일을 하면 피곤하죠. 너무 피곤하면 괴로워요. 그렇죠? 그러나 더 면밀히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어떤 일들이 내 마음에 고통을 줄 때 그게 바로 진짜 수고고 그게 바로 진짜 무거운 짐이 돼요. 따라서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가 그게 궁금해지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지혜왕 솔로몬은 한 인생으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쾌락도 그리고 명예까지 다 가진 인생들이 꿈꾸는 거의 모든 걸 누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의 삶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말,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켜야 할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복된 삶의 샘이라고 번역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셨어요. 자기들 딴에는 그렇게들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수고했지만은 그 수고가 죽지 못해서 하는 일밖에는 되지 않았죠. 심지어 그런 삶의 현실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조차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그들의 삶이 괜찮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바꿀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지만 자기들의 옛 길을 고집하며 살아갔죠. 그러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핍박했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는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안 들었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무려 613개로 늘려가면서 막 기계적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낮마다 지켜가면서 말입니다. 예를 들면 탐심하지 말라 하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들은 실제로 탐심이 가득하면서도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죄보다는 더 많이 지켰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탐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자기가 알았지만 지키는 척 스스로 속였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위장된 삶을 살려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르는지 몰랐죠. 그런 그들의 가식적인 삶을 진실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또 남들한테 보여주어 했으니 그들의 삶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탐심하지 말라는 법을 지킬 수 없는 본인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 곧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고집으로 계속 가득 채워만 갔던 것이죠. 그들에게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가 어느덧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탁하도록 주신 율법이 어느 사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그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그런 마음이 복된 삶의 셈이 될 수 있었겠고요. 그저 율법에 갇혀서 그들 스스로 수고했고 또 그들 스스로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갔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이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다 채우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의 사랑은 저기 멀리다가 다 내다버리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들은 이런 점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과는 아주 다른가요? 달라요, 여러분? 본인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율법 자체에 집착한 것처럼 세상의 소리들에 더 많이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 66권과 그것을 기초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에 많이 관심이 없어요. 대신 유튜브의 소리들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TV의 오락 프로그램들을
늘 침을 흘리면서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들보다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세상 음악에 취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최고조인 트로트 같은 음악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들로 날마다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도 율법에 집착하고 율법을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유대인들에겐 중요했어요. 하나님께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을까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랬죠. 하지만 정작 그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못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 본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구세주 예수를 보내시고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살라고 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슬기로우며 지혜로운 자처럼 살았죠. 그 마음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지친 것을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말입니다. 어떤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이 원숭이는 사람들이 완성해 놓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퍼즐을 막 해치는 그 일을 좋아했어요. 잘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원숭이는 스스로 그렇게 퍼즐을 해치는데 명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숭이가 퍼즐을 해치기 전에 바나나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이게 웬 떡인가 하면서 맛있게 먹고 난 다음 계속해서 자기가 본래 좋아하던 퍼즐 해치기를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이 원숭이가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좋아하던 퍼즐 해치기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퍼즐 해치기 전에 규칙적으로 주었던 바나나를 안 줬더니 얘가 그렇게 지 스스로 좋아하던 퍼즐 해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원숭이는 바나나를 받기 전에는 자신이 본래 좋아하던 퍼즐 해치기를 스스로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나라는 상이 주어지자 이상하게도 그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 바나나를 위해서, 자기가 그러지 않아도 했을 즐거운 일이었던 퍼즐 해치기를 바나나를 위해서, 바나나 때문에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 자신의 행위에 대해 상벌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탐심하라고 하는 법을 받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뿐인 창조주임을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들고는 그 율법의 지킴 여부에 따라 상벌을 받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에 갇히는 순간 왜 율법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내가 더 많이 지키고 잘 지켜서 내 이름이 나고 내 가문이 축복을 받으면 돼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소위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인정 욕구가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왜 율법을 주셨는지도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그 우리 마음의 복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돌보심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여 영생하는 복음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아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늘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건 그 복음뿐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충분하기 때문에 본래 원숭이가 스스로 좋아했던 퍼즐 해치기를 원숭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했으니까. 누가 뭐래서가 아니니까.
원숭이에게 바나나가 반드시 필요했던 건 아니었던 것처럼. 그러나 원숭이에게 바나나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혼란스러워졌어요. 모든 게 수고가 되었어요. 모든 게 무거운 짐으로 변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좋아해서 했었던 그 퍼즐 해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리도 우리가 하는 수고가 불평만 되고 우리가 지는 모든 인생의 짐들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버거움으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바나나와 같은 이 세상의 가치들과 이 세상의 혼잡한 교훈들이 어느새 우리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꾸 우리 마음에서 그 세상의 가치들이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신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멍에를 메고 배워서 진정 마음의 쉼을 얻으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좀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얻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 많은 수고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요.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그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지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갖는 인생의 수고와 짐을 일시에 다 없애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죠.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을 맞은 일이 아니었나요? 여자인 하와는 편했어요. 그렇지 않죠. 그녀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모두가 다 수고했고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현실을 예수님은 완전히 없애주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멍에를 본인이 너와 같이 지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 네가 그것을 못했다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가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떠올리고 내 수고와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질 때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오늘 자신의 멍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멍에를 예수님은 자기랑 같이 매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들 많이 보셨죠? 이 소가 밭을 갈 때 그 뒤에 길 이렇게 생긴 쟁기를 목에다 걸고 쟁기를 끌어야 밭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마리가 끌을 때는 힘이 드니까 이 두 마리를 붙여서 끌게 할 때가 있죠. 그 두 마리를 서로 연결하고 묶어주는 것, 그게 멍에예요. 사진에서 볼까요? 네. 저게 멍에인데 그 다음 이렇게 묶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실 때 어쩌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소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게 나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신다는 건 저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신다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멍에를 매는 겁니까? 안 매는 겁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 돼. 아니, 전능하신 분이 옆에서 멍에를 끌고 가시면 나는 매달려 가면 되지, 그냥.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나를 어떻게 하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가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회개케 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의 일상의 언어로 하면 내가 너가 없으면 못 살겠구나 하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믿어요? 여러분, 여기 이 동네. 아멘이 작았어. 이 동네. 여러분, 다른 신학적이고 뭐 교조적인 거 뭐 도그마틱 몰라. 예수님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왜 너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네 생명을 자제할 수 있는 너를 사랑하는 나는 안 보고 왜 가서 그냥 그거 지켰냐 안 지켰냐만 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맨날 수고해도 맨날 짜증이 나고 인생의 무거운 짐도 맨날 왜 내 팔자만 일어나 하지. 아무리 유튜브를 들여다봐라, 아무리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고 아무리 스님들의 얘기를 들어봐라, 안 되는 거야. 네가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세주인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다. 그걸 멍해라고 할게. 내 멍해를 너한테 메워 줘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들과 무거운 짐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그분과 함께 메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멍에는 참 신비해요. 우리의 견디지 못할 수고와 지탱하기 어려운 짐들을 이상하게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좋아하신다는데 에이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랑을 믿어.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멍에를 치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름 한복판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미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뻔뻔해도 괜찮아. 여러분 잘못하고 못난 거 있죠? 그거는 예수님께 맡겨요. 예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왜 그래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자기가 왜 그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님을 정말 나는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나는 믿는가? 그 사랑이 주님의 멍에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주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믿습니까? 그런 참 쉼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부터 더욱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참 마음을 우리 모두 잘 깨닫고 깨달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진짜로 실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쉼을 매일 매 순간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